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로마서 12장을 중심으로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사도는 이 12장과 13장에서 4가지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3가지 원리만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악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개인 간이든지 교회 안에서이든지 사회 속에서든지 이런 거를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교회에 또 한국인의 어떤 그런 정의 문화 이런 것도 한복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서 교회 안에서도 공의로 그렇게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그래서 악에 대해서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악에 대해서 그걸 미워하지 않고 소위 은혜로 퉁치고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악에 대한 바른 기준과 또 바른 기준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기준에 따라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그 악에 대해서 악을 바르게 판단하고 미워하는 일이 먼저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한국 사회의 그런 다 뭐 정치를 가지고 얘기한다라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사편,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면 뭐 목사편 또는 뭐 장로편 이런 식으로 자기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 진영에 속한 사람, 내 편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상대편이 행하는 악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건 정치 영역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어떤 때는 우리 편이 행한 것은 악이 아니게 되고 또 상대 진영이 행한 조그만 악은 큰 악으로 그렇게 침소봉대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행하는 이런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또 자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십자가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 개인들은 이렇게 먼저는 악을 바르게 악으로 선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악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돼요. 또 마찬가지로 그 악을 행한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준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악을 악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래서 그 악을 미워하지 않는 이런 것도 그리스도인들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피곤한 예를 들자면 소위 일제가 우리 조선을 35년 동안 식민 통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내세우는 논리인데 국내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했지만 합법적으로 한 것이고 조선이 원해서 한 것이고 식민 통치를 하는 동안 조선 사회가 근대화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어떤 불법 행위를 불법으로 강점한 것을 합법화시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똑같이 어떤 거냐? 그들이 행한 악을, 그들이 우리에게 끼친 어떤 이익 때문에 악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피곤한 예를 들자면 제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살림살이가 뭐 어렵고 막 이렇다란 이유를 들어서 어떤 그 깡패가 와가지고 강제로 저한테 내가 그 남편의 그런 가장의 그런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각서를 쓰고 제가 쫓겨나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희 가족을 아내나 아이들을 다 자기 가족으로 삼고 그래서 제가 하지 못했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를 가져다 줬을 때 그 사람의 제가 할 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들며 살았는데 그가 그렇게 남편이 새로운 가장이 되어가지고 집안을 일으켰다면 그 사람의 악행이 아니게 되냐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버젓이 우리나라에서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런 책이 그 사람들이 쓴 책이 그거는 이 나라가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런 악이고 선이다라고 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런 바른 분별이 없기 때문에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죠. 이거는 뭐 국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공동체의 일원인 그리스도인은 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악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 악을 행한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하면 안 돼요. 또 그 악을 행한 사람을 인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줬는지 이것이 악과 선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먼저 말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악에 대해서 먼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그 악을 미워하되 그 악에 대해서 보복하는 악을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으로 갚는 것은 한 가지 악에다 또 다른 악을 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제가 그 주일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동성애는 성경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악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우산 안에 들어와서 남녀 간에 결혼을 하고 그것이 바로 가정이고 남녀 간에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이루는 것이 가정인데 동성 간에도 그런 결혼을 할 수 있고 이성 간이 누리는 그런 권리를 동성 혼을 이렇게 합법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것을 합법화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또 다른 악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로 지키고 방어해야 되는데 정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가 또 다른 악을 행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갚아서는 안 된다. 보복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갚지 말아야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악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이겨야 된다. 근데 악을 또 다른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원리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 번째 원리, 악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이 네 번째 원리는 악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에 대해서 그냥 악을 미워하고 악을 갚지 않고 또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차원에서만 머문다라면 우리는 성경을 취사선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악은 처벌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2장에서 악에 대해서 이렇게 앞에 지난주에 살폈던 이 세 가지 원리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13장에서 국가가 악을 처벌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악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한 이 원리까지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악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해야 되고, 그렇지만 악을 갚지 말아야 돼요. 악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악으로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악을 선으로 이겨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은 악을 처벌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뜻 들으면 아니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는데 이 네 번째 원리는 악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뭔가 이게 모순이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악을 우리가 갚지 말라고 할 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가 12장 19절과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악을 갚아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지 말고 하나님이 갚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복수하고 원수를 갚는 것, 이 일은 우리에게는 금지된 일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일을 맡겨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언뜻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금지하고 계시는 이유는 악이 우리가 처벌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악은 반드시 처벌할 만하고 또 처벌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악을 갚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 악을 처벌하는 특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직접 그렇게 사적인 보복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데 이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악을 처벌하신다고 할 때 어떻게 악을 처벌하시는가?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진노를 표현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최후의 심판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최종 심판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자신에게 쌓고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악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날이,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마지막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처벌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악을 처벌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는가? 악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이 인류 역사의 종말 때가 아니라 지금 나타나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즉,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행할 그런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악을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세에서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악을 처벌하는 그런 일은 없는가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도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역설적인 답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사회 또는 개인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처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냥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필 규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 그것이 마땅한 그런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을 버젓이 행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그 악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그 심판이 행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공의로운 심령을 가진 공의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 내용 아니겠어요? 시편 73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수시로 나오는 주제가 그거예요. 왜 악인들이 형통을 하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악인이 저렇게 버젓이 형통하고 있고 오히려 막 악을 행하고도 막 그런 사람을 지적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탄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현실의 삶을 보면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또는 사회를 그냥 그들의 마음과 행동을 통제되지 않는 그런 타락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악을 버젓이 행하는데도 아무런 심판이 행해지지 않아서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냥 유기라고 하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역설적이게도 그냥 타락한 채로 그런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현세에서도 처벌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악을 처벌하시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악을 처벌하시는 한 방편이라는 것을 말이죠. 두 번째는 국가의 재판을 통해서 악이 지금 처벌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 국가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악을 처벌하시는 것이 되는가? 국가가 어떤 기관이기에 국가가 법 집행을 통해서 악을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것이 되는가? 국가의 이 권위가 무엇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살피려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국가가 법 집행을 통해서 악을 처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악을 처벌하는 것이 되냐고 말을 하냐면 13장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법 집행을 해서 악을 처벌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을 따라서 보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크랜필드 박사라고 하는 분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부분적으로, 왜 부분적으로입니까? 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잖아요. 그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저지르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는 거예요. 안식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라고 하면서 영원한 지옥을 부인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사람이 악을 행한 그 악에 대한 처벌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처벌할 때 그거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영원한 형벌을 내리지 못하잖아요. 국가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앞질러서 일시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크랜필드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끝과 13장 이 앞부분에서 진노와 복수 또는 처벌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즉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 즉 국가의 관리들에게는 악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윤리적인 이원론이라고 하는 문제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일원이기도 하고 국가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구하는 윤리가 따로 있고 국가가 요구하는 윤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것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국가를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악을 부분적으로 미리 앞질러서 그렇게 처벌을 내리는 그런 신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뭘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루터의 소위 두 왕국 교리, 즉 하나님의 오른손 왕국, 루터는 그렇게 불렀어요. 뭐를?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 왕국인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 행사되는 영적 책임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왼손 왕국, 루터는 그거를 국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왼손 왕국인 국가는 검의 능력을 통해 행사되는 정치적 또는 세속적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웨퍼의 친구이기도 했던 프랑스의 개혁교회 목사 장 라셀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는 복음을 전파할 의무를 주셨고 국가에게는 정치적 질서를 지킬 의무를 주셨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시민이다. 전자로서는, 즉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그는 복음의 윤리에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 후자로서, 즉 국가의 시민으로서 그는 국가가 판단하는 정치적 윤리에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교회와 국가에 서로 다른 책임을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통한 영적인 그런 책임이 주어졌고 이 국가는 정치적인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서로 다른 책임을 주셨지만 교회에서 요구되는 윤리와 국가에서 요구되는 윤리가 서로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부분은 중복되고 겹칩니다. 교회에서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고 국가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죠. 국가에서 요구하는 윤리와 교회에서 요구하는 윤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책임은 다릅니다. 다른 책임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서로 다른 윤리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교회나 국가나 둘 다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사도 바울이 여기서 13장에서 12장과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소위 어떤 두 왕국 이론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두 가지 영역, 즉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을 구분해서 우리가 사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지만 공적으로는 그들을 미워할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2장과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우리는 이런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도덕 개념은 버려야 합니다. 사적으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공적으로는 원수를 미워할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우리는 똑같이 한 개인으로서 똑같은 그런 도덕 기준, 한 가지 도덕 기준만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행할 때는 제가 목사로서 행하는 어떤 도덕 기준이 따로 있고 한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어떤 도덕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도덕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즉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사적인 영역에서와 공적인 영역에서 지켜야 될 어떤 도덕 기준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고 있느냐? 사도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구분하고 있는 것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역할 사이의 구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서나 국가에서 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그리스도의 동일한 그런 도덕적인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각각의 영역에서 또는 예를 들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서로 다른 역할들을 부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할에 따라서 서로 다른 행동을 취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3장에서 지금 사도가 국가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그 악을 처벌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처벌을 하는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인 경우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개인으로서는 악을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악을 처벌할 때 그 사람이 이 국가의 한 관리가 되어서 악을 처벌하는 일은 그걸 성경이 금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경찰을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총기를 사용해서 범인을 제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게 경찰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 경찰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시민의 자격으로는 그런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재판관으로서 판사로서 죄인에게 형을 선고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으로서는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똑같이 판사가 저지잖아요. 저지. 악의 재판관으로서는 판사로서는 죄인에게 죄인의 악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형을 내릴 수 있어요. 언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런 판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역할의 차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사형 집행관으로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범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경찰이 될 수도 있고 판사가 될 수도 있고 사형 집행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범인을 체포하고 재판을 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인데 그것이 올바른 반응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국가의 한 관리로서 그런 일을 할 때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과 13장에서 악을 갚지 않는 것과 악을 처벌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으로서는 악을 갚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국가의 한 그 관리가 되어서 공권력으로 악을 처벌하는 것은 합당한 거예요. 따라서 12장 끝에 나온 악을 갚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는 그냥 그 말이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마지막 때까지 그 악을 처벌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처벌은 국가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하는 국가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하고 일반 시민들은 법을 스스로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악을 처벌하는 것이 서로 모순된 것도 아니고 악을 갚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고 악을 어떤 식으로든 처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를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 이런 평화주의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그들은 원수 갚는 것이 본질적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보기를 기초로 그들의 주장을 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총 거부를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안 되니까. 전쟁은 보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침략 외적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런 논리를 따져볼 때 보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은 처벌되어 마땅하고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또 실상 처벌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인자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악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실 것을 말씀하셔요. 심지어는 이렇게 악에 대해서 처벌하신다라고 한 이 진리는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그렇게 모욕을 당할 때도 대꾸하지 않고 고난당할 때도 그들을 위협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악을 친히 갚지 않는 그런 모범을 보이시는 그 시점에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악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분명히 자신을 모욕하는 거에 대해서 막 대꾸하고 그런 그들을 고난을 가하는 자들에게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행위 자체가 예수님이 악을 처벌하지 않고 절대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바울의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그것을, 공의로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따라서 예수님 자신도 이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복은 어떤 식으로든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그들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처형하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도가 그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때도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사랑으로 그분 자신을 주실 때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요성이 예수님의 마음에 없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오직 정당한 처벌을 그분 자신이 감당하심으로써 악을 이기고 계셨던 거죠. 따라서 악은 국가에 의해서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사적으로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처벌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큰 서로 간에 큰 의견 차이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어떤 문제가, 어떤 예민한 그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굉장히 성경에서 말하는, 아까도 처음에 악을 미워한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저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십자가를 악의 문제와 관련시키려고 할 때 이 하나의 큰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생겨나요. 즉 그리스도인은 국가와 그 권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우리가 주의 깊게 연구해 보면 국가가 행하는 것은 항상 옳다고 단언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를 신성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소위 무정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는 항상 틀렸다라고 단언함으로써 국가를 악마화시키는 것, 이것 역시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신성시하거나 또는 국가를 악마화하거나 이 두 가지 극단을 성경은 다 금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비판적인 존경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냥 존경적인 태도를 가지거나 마냥 비판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비판적인 존경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국가의 권위에 대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말을 해줍니다. 왜 그런지는 이제 차차 살펴가도록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본문 1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통해서
국가의 권위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국가의 권위의 기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라고 하는 이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시행되어야 하는 수단, 그리고 그것이 받아야 하는 승인 등 이 4가지 항목을 오늘 남은 시간과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이 첫 번째 것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국가의 권위의 기원이 뭐냐? 어디서부터 국가는 기원하게 되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절 상반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국가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절 하반절도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라고 하는 표현을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 권세,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관점은 이미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27장 5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누구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이방인이잖아요. 우상 숭배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방인 이 우상 숭배자인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이런 통치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걸 말하고 있죠. 왕을 세우시고 폐위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4장 17절 3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즉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같은 장 32절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즉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가 그렇게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들은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느부갓네살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뒤에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국가의 이 기능을 우리가 오직 권위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봉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치가로부터 재판관이나 뭐런 법을 집행하는 그 모든 국가의 모든 관리를 다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부터 그 모든 그런 국가 행정부에 속해서 또는 사법부에 속해서 그렇게 통치 행위를 하는 그 모든 관리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스리는 자를 4절 이 13장 로마서 13장 4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사역자라고 하는 말을 써요. 국가의 국가의 기능을 다스리는 자라고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자라고도 말하고 있단 말이죠. 또 4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또 6절에도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기 때문에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받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3장 1절에서 7절까지 해서 세 번에 걸쳐서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 번에 걸쳐서 국가와 그 관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 또는 레이뚜르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가리킬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이 기원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 당시의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황제는 누구였냐면 네로 황제입니다. 바울은 로마 정부의 결함을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권위와 봉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힘주어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양심에 부합하는 부합하는 것은 국가의 권위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다라고 5절에서 말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네로 황제, 이 사람들도 우상 숭배자고 네로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저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논쟁이 된다라는 것이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안에는 우파 정부, 소위 우파 정부만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좌파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를 좌파 목사라고 말하겠죠. 근데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좌파든 우파든 중도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좌파도 우파도 중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규정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파든 좌파 정부든 국가의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로마 정부도 하나님이 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종이라고 부르시는 느부갓네살은 우상 숭배자였어요. 다니엘로부터 그런 자신의 꿈을 무슨 꿈을 꾸었는지 해몽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리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물었던 하나님이 그럼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그런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곧장 우상숭배를 강요하잖아요. 그럼 우상숭배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에게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왕권, 전제주의 국가 시대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국민에 의해서 뽑는 그런 공화제 아래서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대통령을 또는 국가의 어떤 그런 관리들을 우리가 선출할 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가 첫 번째 기준이 아닐 수 있죠. 물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금상첨화겠지만 이렇게 네로도 느부갓네살도 좌파도 우파도 다 하나님이 내신 나라면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관리들을 뽑는 그런 일을 할 때 기준이 그 사람의 종교가 결정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욕 먹겠죠. 근데 그게 성경인데 어떡합니까? 아무튼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위임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국가의 권위는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를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교훈받게 돼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만 돌려져야 합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일 뿐이에요. 일꾼일 뿐입니다. 국가의 기원이 이렇게 하나님께 있기에 국가는 신적인 제도로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래서 우파 정부에게는 교회가 협조적이어야 되지만 좌파 정부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제 논쟁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국가에 대해서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성을 바치는 일은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를 주라 부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호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를 우리가 절대시해서 신성화해서도 안 되고 국가를 악마화시켜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악마화시키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 국가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이에요. 또 국가를 신성시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가 원래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화시키고 신성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비판적이라 함은 이 국가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비판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원래 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비판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존경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인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는 국가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라고 하는 신적인 제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국가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국가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내용부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많은 뒤틀림이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이 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리고 악을 처벌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국가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동조하거나 반대하든지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바르게 분별해서 악에 대해서도 또 악을 처벌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사역자로서 세워진 그런 신적인 국가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는, 그리고 그런 국가를 이끌어갈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바른 기준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